고난주간의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가이드북도 끝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설교 말씀은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깊이 가죠. 여기서 가이드북에 보면 위에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어요. 본문 순서대로 예배 마치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여러분들 설교 중에 내용 중에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은 여기에 메모해도 좋고 별도의 노트에도 되고, 아니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주님만 기억하면서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도 됩니다. 자, 한번 어제부터 다시 한번 주일부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주일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종려주일이었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까지 들어가셔서 깊이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어제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시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그죠? 그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이 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참 많습니다. 11장 20절부터 13장 끝까지 갑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포도원 농부는 빠뜨렸는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포도원 농부 이야기, 그리고 논쟁이 상당히 많아요. 부활 논쟁, 세금 논쟁, 대계명, 그리스도, 이러한 논쟁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 강화가 마태복음에서는 2장이나 했어요. 이게 감람산 강화라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마가복음은 1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은 24, 25장에 주로 나와요. 이때 이제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읽으시면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안에 참 재밌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이 두 에피소드가 이 화요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제목을 삼았고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먼저 현장 속으로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이런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열매가 맺으면 빨개요. 화요일입니다. 같은 화요일. 저분이 과거에 I say unto you that this poor widow had cast in more than they all. For all these have of their abundance cast in unto the offerings of God, but she of her penury has cast in all the living that she had. 자, 불 켜주시고. 오늘 제목은요,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월요일 성전 정화를 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어요. 다시 오늘 화요일 아침에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절을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화요일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이면 항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은 의미가 있어요. 계획 속에, 예정 속에 있는 것이란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말고의 길을 고친 거는 그거는 좀 계획적인 것보다는 아주 베드로의 어떤 실수를 좀 보완해 준 차원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이 화요일 날의 사건이 아니라 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오늘 화요일 날 저주가 실현됐지만 저주를 선언한 날은 화요일이 아니에요. 월요일로 가볼게요. 자, 12절에 보면 이튿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1장 12절이 이튿날이잖아요. 자, 11절은 베다니에 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입성하셔서 성전에 첫날 주일날 갔다가 베다니에 갔다 이튿날이니까 이때는 12절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이제 성전 정화하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배가 고파서 저 멀리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때 당시는요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할 때인데 이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3, 4월 그쯤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 먹어줘야, 여러분 사과 농사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젓가락으로 그러죠. 이 사과를 따줘야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두 개 있으면 하나를 따줘야 커져요. 이때 많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설익은 무화과를.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무화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이렇게까지 저주까지 하시는가. 저는 이 모습이 어제도 그렇지만은 참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좀 저러시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아니 열매가 없다고, 이 나무 이제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가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월요일이 그렇게 지나고 사실 저주했다고 해서 그러면 열매가 안 맺히면 되는데 이 나무 자체가 이게 저주했다도 금방 그게 실현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20절에 가보면 그들이 아침에, 자, 이 아침은 오늘 성경 읽었듯이 화요일입니다. 지나갈 때에 이제 화요일 날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신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라비오 선생님, 예수님 보세요.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좀 놀라워하면서, 아니 저주는 했지만 이렇게 말릴 줄은 몰랐거든요. 야,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는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신기해하는 베드로가 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죠. 무리를 걸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나요? 무화과 나무 저주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한 마지막 기적인데 이 기적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놀랄 거냐 말이죠. 언제까지?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어떤 의도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조금은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전히 믿음 없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제 제자들의 어떤 마음도 책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의 형식적인 종교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만 살아있고, 아니 구약의 껍데기만 있는 율법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교를 향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서민으로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상실한 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산 신앙이 아닌 죽은 종교의 틀과 형식에 매여 있는 유대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유대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지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저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새로운 구원의 시대, 구속사의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고 그것이 화요일날 선포됐고 그것이 잠시 뒤에 있을 십자가 순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십자가 순환의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이 무화과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품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화과처럼 죽고 끝나고 어떤 시대가 여느냐? 22, 23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자, 22, 23절,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요.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얘기를 계속해요. 자, 22절에 믿으라 했죠.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얘기는 4절에 24절에 또 봤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여러분 지금 믿음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의 죽은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매여 있는 유대교와 구약의 종교를 허무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패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을 통한 영과 진리를 통한 예배의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볼 눈이 없는 것이고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만 보이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틀에만 매여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죽은 신앙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났대요. 우리의 영은 한번 살면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잠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마른 뼈처럼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이미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어떤 의미 있어요? 민명기 목사야, 네가 입술로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너는 삶 속에서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목회자의 삶을 산다면 너희 목회는 끝나는 거야.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계속 기도해요. 저를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가도록. 진짜 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정에 한 사람은 뚫려 있어야 되죠. 아니, 남편이 한다면 나라도 뚫려서, 나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을 덮어야 되죠. 언젠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길을 하나님과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놔야 되죠. 나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열려 있어야 되죠. 부모가 다 열렸으면 더 좋은 것이고, 온 가족이 3대가 열려 있으면 그 가문은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은 지금도 가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 믿음의 예배 시대를 열어요. 자, 지금 월요일은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 두 번째 날은 무엇을 회복시키냐면 성전의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죠.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너희가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무엇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항상 무엇을 갖고 와야 된다? 네 믿음을 가져와라. 그 믿음은 일상의 삶과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네 믿음은 삶의 열매가 담긴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입술만 있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안 받는다. 여러분, 믿음의 시대라고 해서요, 율법이 사라지고 행함이 사라지고 십계명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터위에, 모세오경의 터위에, 역사서 위에, 예언서와 또 하나님께서의 계시의 말씀 위에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와 재림의 묵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예요. 나누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고 계시죠. 보이시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이 일상 속에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비틀어진 믿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말았다가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어도 되도록 죽으신 게 아니라고. 죄를 미워하고 더욱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죽으셨고, 그러한 삶의 예배와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기도가 믿음 안에서 들어질 때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신 거예요. 산을 옮기라 해봐라, 내가 그거 옮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부터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는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다 용서하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다 정리하게 되잖아요. 얘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들 줄 게 있다. 다 모여라, 내가 누구에게 뭐 못했다, 네가 대신해라. 그러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음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못해. 화요일 날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했던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다음부터 계속 포도 농부의 비유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종을 보냈더니 그때로 죽였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도 죽였다. 그랬더니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큰 계명, 그리스도의 어떤 진짜 누가 그리스도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종교의 지도자들,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나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 교회가 가장 힘들 때 보면은 새가족 때문에 힘든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지고 오늘 화요일 날 수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말들로 가득한 죽은 무화과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닌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한국교회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은 교회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르신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언론에 대표하다 보니까 정말 전국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든지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큰 은혜입니다. 지도자 리더십 바뀔 때 다 교회 갈라집니다. 근데 갈라진 대표적인 원인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나무가 컸지만 그냥 썩은 고목처럼 해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같은 사람,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님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처음에 예수님 만나 얼마나 기뻤어요.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흐를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나는요 자격 없는 죄인이 오늘 너무나도 감사해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에서 지치셨는지 세차가 이제 나를 공격하지 않고 제발 이렇게 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 내가 고난 주간마다 설교하게 하겠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과부. 난 저분 보고 막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 볼까요? 예수님이 찾으신 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기간 중에 정말 예수님이 기쁘게 했던 사람, 과부예요. 자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열어보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드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저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시험 드는 성도님이 안 계실까. 제가 여러분 이거 얼마 넣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구조상 어떻습니까? 아니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많은 논쟁하신 후에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시고 믿음의 시대, 믿음의 예배 시대를 얘기하신 다음에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 말라비틀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았다.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적게 넣었습니까? 많이 넣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든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두 랩돈이 한 고두란트인데 한 고두란트는 64분의 1의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오늘날에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최대치를 놓고 64분의 1을 따지면은 1562원. 제가 볼 때는요 2,000원도 안 되는 1,000원짜리 돈을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내셨대요. 누구보다? 부자보다.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깨져야 될 환상이 있습니다. 저 성전문을 열고 두 분이 올 때 화려한 액세서리에 명품백을 들고 오신 성도님과 가난하고 아무도 없고 과부요 자식도 없는 허름한 없고 있는 성도님을 볼 때 적어도 가난한 과부를 먼저 맞이하지 못할지언정 두 성도님을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끼어져야 될 환상이 그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님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부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산을 옮기는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헌금과 무엇을 지금 같이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헌금을 믿음으로 표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요 2,000원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요, 천국에서 여러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그러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나중에 천국 오면 결산하는 날에 있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아무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요?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드린 게 없으니까.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요 똑같이 열매를 맺고 다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1,000억을 헌금한 부자나 2,000원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나 같다 틀리다? 똑같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가 더 힘들까요? 저자는 2,000원을 드리는 게 힘들까요? 1,000억을 드리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11조 해보셨죠?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만 원 들어서 10만 원 드는 거까지 할만합니다. 1,0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들 때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벌으면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자, 부동산은 아니고 또 세금은 빼고 막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10억부터 생기면 이제 교회를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재산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동일한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목사집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포기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11조는 한 번도 손대지 않게 하세요. 계속 드리게. 여러분 11조가 오늘날에도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영상들 보지 마세요. 11조는 없어졌어요. 원래 11조는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원래는 10분의 10이 주님 겁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만 내가 보고도 다 드린 걸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11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다시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 맡아서 재산, 건강, 지식,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 자녀를 아름답게 맡아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어 가는 것이지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예배 생활을 할 때 저는 지금 믿음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 한 고드란트를 낸 가난한 과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성전 시대가 새로운 믿음의 시대로, 교회 시대로, 우리 몸의 성전 시대로 바뀌었을지라도 이 헌금을 통해서 내 너희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10%, 20%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100% 헌신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뭘 드리고 가냐면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간 거예요. 내 몸을 다 드리고 간 거예요. 주여 책임져 주세요. 이제 저 이거 다 드리고 죽겠습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여인 이 이후의 삶이 궁금하고 천국에서 만나면 이 여인을 꼭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끝나기 전에 시상식에서 믿음의 모델 1등 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델 1등은 아니어도 최소한 2등은 나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근데 여러분 2등은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모델로 2등으로 선정된 여인이 있어요. 그건 내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소한 3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은요 헌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지금 이거 말려 비틀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내가 누구에게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가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고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시대가 열리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된다. 내가 그 믿음을 보겠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온 성도, 그 믿음 가지고 온 몸, 그 믿음 가지고 온 그 찬양,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너 힘드냐? 어려우냐? 무너졌냐? 깨졌냐? 생각해봐라. 46년 동안 진 이것도 내가 3일 만에 질 수 있거든. 하면은 산을 옮겨달라고 해봐라.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저는 이 과부가 집에 가서 드린 기도 반드시 들어줬어요. 이 과부가 드린 기도 들으시고 그 자녀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돈 없다고 재산 없다고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후손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100%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의 예배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배자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진정으로 산을 넘기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